네, 찬양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로마서 7장. 왜 그렇게 웃을까?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볼 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좀 맞춰지길 소망하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면서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평중앙교회 미라클 커뮤니티 청년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기쁨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로마서는 조직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와 오늘 설교가 연결되어져 있고 오늘 설교와 다음 주에 할 설교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설교는 오늘 설교만 듣고 다음 주에 할 설교를 듣지 않으면 반쪽짜리 진리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만 들으신 분들이 오늘 들은 걸 가지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로마서 8장인데 오늘 7장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위해서 징검다리 삼아 놓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로마서 8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너무나 중요한 설교인 거죠. 그래서 오늘 꼭 들으시고 다음 주에 있는 로마서 8장이 답이 되는 거니까 꼭 다음 주도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혹은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을 통하여서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배격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열심과 정성을 다 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4절에서는 율법이 신령한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신령하대요.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가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도구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고 몽학선생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바울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도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율법 자체는 소중하다라는 것을 먼저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은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오지 않았다. 내가 율법을 나의 사역,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소중하게 다루세요. 율법을 심지어 완성시키시겠대요. 그런가 하면 율법은 영원해요. 구원론적인 한계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율법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천지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대요. 율법이 없어지는 것보다. 그 말을 제대로 해석하면, 의역하면 이런 거죠. 율법은 영원하다. 세상 끝날 때까지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을 인용하셨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순수히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배척하거나 반대하거나 율법을 거절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도리어 율법대로 어려서부터 율법에 정한 규례대로 행동하셨고 사셨고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은 항상 문제가 돼요.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나 자신을 해롭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해롭게 해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뭐가 문제일까요?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영원하고 율법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인간 존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 인간 존재의 본성은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내게 문제가 있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1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쭉 동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수영만 잘한다면 동쪽으로 동해안에서 뛰어들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동쪽으로 쭉 수영해 가면 미국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렇다는 얘기예요. 동쪽으로 쭉 가면 미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헤엄쳐서 미국에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제가 미친놈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해요. 율법은 거룩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족함이 없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삼손이라도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라도 헤엄쳐서는 미국의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뤄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까지 우리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올라가라 라고 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너희 그건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강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답답해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너희도 못 지키면서 너희도 율법을 못 지켜서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면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다니 답답해하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답답해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 문을 막아서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밀쳐내는 사람들이다. 왜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더 철저히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라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보로 하라고 하니까 그거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율법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본성이 우리의 실존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지만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는 아무도 너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 너희들은 아무도 너희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아무도 겸손해질 수 없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해질 수 있으세요? 진짜 겸손. 진짜 겸손 뭘까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겸손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겸손함은 우리 신앙인들 삶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저도 겸손해지고자 무지 애쓰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겸손해지시기를 정말로 바라요. 그런데 진짜 겸손이 가능할까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애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한번 애써봤어요. 그랬더니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제 노력으로 겸손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는 시시때때로 제가 어떤 일을 잘했는데 누가 그거를 아무도 모르면 막 속에서 안달이 나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겸손해지려고 애써도 어느 것 한 가지가 딱 걸리면 안 돼요. 존재의 본성이 그래. 나만 빌어먹을 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겸손해지려고 해보시면 겸손은 안 되는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으로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겸손한 척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겠지라는 숨은 의도를 다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내가 정말로 아무 조건과 아무 대가나 아무 긍지를 다 버리고 정말 낮아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사람들을 높여주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된다면 기꺼이 내가 거름이 되리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정말로 낮은 자리에 처해질 수 있냐고요.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근데 불가능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독한 사람이라면 1년 정도를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는 못 살아요. 사람은 안 돼요. 해보세요. 진짜 겸손은 우리에겐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가능할까요? 진짜 사랑.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해줘야지 그 사람이 날 사랑할 줄로 기대해서 기브 앤 테이크식의 사랑이 아니라 그가 내 눈에 보기에 너무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서 그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나 혼자 하는 짝사랑. 그가 너무 호감이 가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무 예쁘기 때문에 한 사랑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고 혐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에게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사랑해주는 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랑, 원수를 사랑하여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용서가 가능할까요? 진짜 용서. 용서하는 척 혹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못 본 척하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보고 살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 나에게 해끼쳤던 일에 대해서 내가 그냥 딱 잊어버리는 것. 그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에게 도려 주는 거예요. 그가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됐을 때 축하해주는 복된 마음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요. 진짜 용서하면 할 수가 있냐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돼. 내 삶에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돼. 그래야지 용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한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나가다가 밟아본 사람은 용서하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삶을 앗아간 사람,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사람을 용서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는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진짜 거룩이 가능할까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진짜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교만해지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 수 있어요? 진짜 거룩은 우리 존재의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후반부부터는 그러한 내용을 쭉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본인이 자신의 존재론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하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신이 죄에 팔렸대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한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하면 안 되는 그것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선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안에 죄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원함은 있지만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고 싶은 아주 복된 욕구가 조금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사도 바울의 갈등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법을 깨달았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법을 깨달았대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피곤하고 지치고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존재론적인 이 본질적인 고민인 거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는 있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왜요?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니까. 죄를 안고 태어났고 죄가 내 속에 가득하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내가 가끔가다 한번 착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착한 일들은 다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교묘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결국은 다 그래. 내 이득이 달려 있으니까 하는 착한 일일 뿐이지 진짜 내 속에서 선이 튀어나가 마치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세상을 밝히는 선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아주 희미한 선이라는 것은 빛이 아니라 반사야.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빛이 내가 발광체가 돼서 빛을 발하는 그런 선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니까 그것이 내게서부터 조금 반사되어서 비춰질 뿐이지 내 안에 본성상 나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켜서 얼마든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규칙들을 만들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세칙을 만들어. 그 세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채찍질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심지어 그래서 부자 청년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예 주님 저는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본인은 지켰대요. 한 번도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러면 네가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가 형식은 지킨 거야. 그러나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 율법의 본질은 지키지 못해요. 이웃 사랑에 관한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지켰으나 이웃은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진짜로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기 인생에는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본성이 악한데 그 본성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도 못 본 척 모른 척 가둬놓고 감춰놓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들만 율법의 요구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는 나는 해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다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 존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지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존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가 바로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도전을 하고 불가능한 것을 도전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도전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불가능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 해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어리석은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 못 지키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 빨리 하셔야 돼요. 뭐를요? 내가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모자란 녀석아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랑 똑같은 죄를 저질렀구나. 너나 나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진짜 죄인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자 하는 인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 보면서 내 속에서 이런 죄인, 이런 똥덩어리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흡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드냐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지금까지 믿어온 것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엄마가 돈을 주고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매춘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피임에 실패해서 여러분을 갖게 된 거야. 어떤 남자의 신지도 몰라. 그래서 그 내 뱃속에 있던 아이를 띄려고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 이 독한 생명이 태어나 버렸어. 그래서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주하다가 태어나자마자 발로 걷어차고 거들떠도 안 봤어. 빌어먹을 녀석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게 왜 태어나서 날 괴롭히니 하면서 키웠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은 다 그런 환경이야.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선하게, 지금처럼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으셨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만약 그런 환경에 태어났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감사하게도 오게 된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어도 나는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결하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실걸요? 지금 이나마라도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요만큼이라도 환경을 열어주셨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존재의 본성은 여러분이 만약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 비참한 환경 속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극복하고 이겨 거룩함에 이룰 수 없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저지르면 죄인을 만났을 때 그에게 공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니? 너를 그렇게 죄인 되게 만든 환경이 너를 얼마나 괴롭혔니? 공감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죄인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성경적인지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진짜 성경적이죠.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겐 지키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람은 존재의 본질상 선을 행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나같이 죄인이다.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을 쓰기에 앞서 로마서 7장 이 본문을 쓰는 것은 8장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존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내서 거룩함에 이를 가능성이 0%예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 끝대기까지 올라온 놈만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 내려와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못 해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로 거룩해질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을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혼자 지시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서 죄값을 묻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여전한 똑같은 놈들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죄값 내가 다 치렀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딸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감격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랬어? 하고 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감격할까요? 내가 뼈저리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놈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기만 해도 감격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니 이럴 수가.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아신다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구원하시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기만 해도 감격이 돼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듣기만 해도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은혜가 끊이질 않아. 왜냐하면 나 같은 녀석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 같은 것을 오늘도 죽지 않고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살려만 주셔도 감사한 거지.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겸손할 수 없구나. 나는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거룩할 수 없구나. 나는 존재의 본성상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뼈저리게 느낀 사람,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듣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두고두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 이러한 고통 어린 외침 속에 내게 찾아와 주신 주님,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구나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 내려와 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의 모든 것을 관대로 부어드릴지라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순회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분이 순회선교단으로서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였는데, 한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어떠냐, 할만하냐, 힘들진 않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이들이 바뀌질 않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돌아갈래요.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김용선 교사님이 처음에는 뭐 화가 났대요. 본인이 너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지쳤어요. 사람들이 바뀌질 않아요. 돌아가고 싶어요. 포기할래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알아서 그날 밤에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헤어져서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차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 마음속에 기쁨이 막 차올라왔대요. 어떤 기쁨이냐면, 선교사 그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 바뀌지 않는 지역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참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는 안 바뀌는 우리들에게 지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기쁨이 막 올라오셨대요. 다음날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했대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치시고 여러분들은 피곤하시고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선포했대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라고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바뀌질 않는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한 번도 지친 적이 없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 가운데 경험하시며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내실 줄 아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존재론적인 본성상 죄인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은 어떻게 열리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설교한 내용과 반대이죠. 설교한 내용과 반대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저의 여러분 삶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나는 신실할 수 없어요. 나는 진실할 수 없어요. 나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고 싶어 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고 또 진실하게 살고 싶어 해야지 이 모든 내용이 가능해져요. 아예 신실해지는 것 자체를 포기하면 이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고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한 번 더 소망하며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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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나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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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고 온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어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주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찾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죄와 어물로, 하나님, 수치스럽고 부끄러움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죽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감히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어물 많은 우리 죄인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은혜 가지고서는 다른 수가도 살 수 없는 인생,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사랑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 죄인인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 주님, 주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리게 일렐레가라스카라바바라바 예바라바 일렐레가라스 아레슈렐레가라스카라바바라바바라바바라바 일렐레 아렐렐레가라스카라바바라바 예보슈르리게 칠렐레가라스 주여 아라바라바 일렐레가라스카랄레 이르게 일렐레가라스카라바바라바바라바 일렐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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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겸손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의 요구를 지켜낼 수가 없고 스스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의 힘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파멸과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서 내게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것,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그 사랑을 더 깊게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입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더라고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미커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